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40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해드릴 말씀 25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탄절을 앞둔 이 12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12월을 보통 성탄의 달 혹은 송년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9일이 맞습니까? 요즘은 날짜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실 텐데 바빠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이 점점 빨리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짜를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다 살고 나서 오늘이 며칠이지 이러는 분이 많습니다. 점점 더 한 해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둔 대강절기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 또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이 이야기 안에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펼쳐서 보게 될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소개되어 있는데 84세가 된 할머니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중심된 누가복음 2장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특별히 성경은 그 사이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므온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첫 번째 특징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 의미를 풀어주는 또 하나의 설명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설명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 경건 다음에 풀어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는데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경건의 의미는 주님과 기도하면서 가깝게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의 좀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조금 뒤로 밀어두고 그 다음 특징을 26절에서 봅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란 단어가 나오니까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란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많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선포할 때 이 뒤에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많이 들었던 말씀 같죠? 이 말씀을 누가 선포했었죠? 신약에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의 골짜기가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이 낮아집니다. 낮은 곳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 특징입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그 위로는 바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22장 25절로 돌아오면 의롭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의 믿음도 그 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부러워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한 절을 지금 25절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오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까? 의롭고 경건하다고 쓰실까?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대로 주님이 쓰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옷깃을 여미고 내년도에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주님이 써주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셨다. 반대로 시므온도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다. 이런 특징들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갑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령과 관계된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꿈꾼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헤아려 볼 것은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 다음 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냐면 세 번째 성령에 관계된 표현인데, 늘 주님과 동행하던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마음속에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꼭 만나서 한번 가보라고 주님이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몬은 성전에 무엇을 따라 들어갔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7절을 봅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는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한 달이 되면 하나님께 바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을 바치는 제사는 이 아들은 주님이 주신 거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출애굽기 13장의 약속을 지키는 규례가 계속되어 옵니다.
어머니들은 딸이나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할 경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부정하다고 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것이 남자보다 여자가 2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20일, 딸을 낳으면 40일이라고 하는 ceremonially unclean, 제사를 드리기에 부적절하다, 부정하다. 그 기간을 끝나고 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때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이때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분명히 이 만남은요, 누가 인도하신 만남입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소개합니다.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시몬은 너무 감격해서 찬송이 터집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이 메시아를,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가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에는 Now let your servant die in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평안히 죽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만 받아도 기쁜데 주님을 뵈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미 누가복음에 이분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구원의 감격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므온의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이 장에 시므온의 이야기를 넣어놓았을까? 시므온이란 사람의 아마 이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을 인생의 황혼기에 본 것을 아주 하이라이트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루입니다. 하루. 그 주님을 본 것이 하루입니다. 1시간일 수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잠깐 만난 감격입니다. 누가 읽어봐도 아마 시므온이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감격했던 것은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므온의 이 기쁨과 함께 또 하나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므온이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는 감격도 기쁜 것이지만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그분을 배울 날을 기다리는 것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믿음의 저울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재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의 기쁨의 무게와 이 시몬이 그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설레면서 기다렸던 이 기다림의 기쁨의 무게를 한번 재보고 싶은 겁니다. 왜 재보고 싶냐면 뭐가 더 무겁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본 감격만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시므온이 기쁨으로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기쁨도 우리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같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젊은 시절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빨리, 당장, 지금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처리하기를 좋아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앞에서 기다림이란 단어를 배웁니다. 참으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서둘러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을 뵈면 뭐든지 일찍 준비하십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일찍 준비하시고 언제나 혼자 소리 지르고 기다리십니다. 밖에서 안 나와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모든 일을 해도 모든 걸 일찍 마치십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다 하시지? 근데 50대 후반에 이제 들어오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옛날에 30분이면 끝나는 일이 이제는 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아, 그래 나이가 들어가면 빨리 준비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기다림인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춘기에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 부모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청년이 돼서 어른으로 바른 자리에 설 때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란 단어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감격의 순간의 기쁨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강냉이 튀기던 기계를 기억합니다. 동네에 이게 옵니다. 이 기계가 무슨 색이었는지 아시죠?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어서 불을 뗍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를 씌워놨는지 아세요 혹시? 그물 같은 걸 씌워놨습니다. 왜요? 강냉이가 밖으로 안 튀게. 근데 튑니다. 몇 개는 밖에 떨어집니다. 그럼 돈 없는 애들은 떨어지면 그거 먹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병을 갖다 주고 옥수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불을 떼고 옥수를 넣고요, 열심히 달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은 순간 이 사람만 때를 납니다. 이분이 주님 같아요. 때를 자기만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떤 소리가 나요? 요 펑이라는 사람은 다 60 이상 된 분들입니다. 뻥 소리가 나면서 강냉이가 익어집니다. 그리고 터져 나옵니다. 그것을 따끈따끈한 강냉이를 먹을 때 기쁨, 이런 생각합니다. 또 와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 강냉이가 터질 때까지의 기다림은 지루할까요? 설레일까요? 지루한 분은 어른입니다. 애들은 설레입니다. 여러분, 강냉이를 먹는 것도 기쁘지만 기다리는 것도 기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씀을 듣고 오래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것 같은 날,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던 시므온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변함없이 주님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시대, 시각의 시대, 시각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정말 인생의 반전 같은 일이, 짜릿한 만남이
역전되는 대박의 성공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인생은 픽션이 아닙니다. 인생은 넌 픽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작가들이 쓰는 상상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마주쳐야 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기대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극장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 제일 좋아했던 영화는 이소룡 영화입니다.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정무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못 들어가는 영화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갔습니다. 몰래 믿음으로 선생님이 없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린 영화를 보러 왔는데 다른 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시작하죠? 무슨 뉴스예요? 대한뉴스란 말을 하시지 말라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권사님 60이 넘은 거예요. 외모는 50인데. 대한뉴스로 끝이 안 납니다. 노래도 부릅니다. 뭘 부르죠?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어색하게 불러놓은 애국가는 극장 안에서였습니다. 그런데요, 뉴스가 와도 괜찮습니다. 애국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소룡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클라크 케이블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매우 평범한 하루를 매일 지냈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날이 왔습니다. 메시아를 보는 순간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날도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이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기다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말씀이 오늘 역사하지 않고 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기다리는 그날이 매일의 기쁨이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나 할머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36절로 38절까지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성경은 소개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다 말합니다. 안나 할머니는요, 여잔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다. 7년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7절에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안나의 나이는 84세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30대 중반만 해도 여러분 50년을 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말은 성전에서 50년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 출퇴근하면서 아침에 성전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고 성전을 집처럼 여기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을 성경은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역시 이 할머니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매일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할머니 선지자 한 분이 50년을 혼자 살다가 성전을 매일 다니다가 바로 시므온을 만났던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날 성전에 왔다 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이 아이가 누군지, 영어 성경에 그에 대하여, 그 아이에 대하여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인데,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는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도시가 망합니다, 이런 예언이나 아니면 당신이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전하는 것보다 감격스러운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즉 선지자로서 최고의 선포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안나 할머니는요 84세에 선지자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안나 할머니 역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이 할머니가 살아왔던 삶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30대의 나이에 남편을 잃습니다. 50년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성전에 출입하며 삽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아주 가난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순간과 함께, 이 감동과 함께 우리는 이분이 홀로 살아와야 했던 50년의 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84세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해주는 선지자의 기쁨 뒤에 혼자서 걸어온 50년의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에게 기다림이 있었다면 안나에게는 눈물의 세월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따다가 땅에 떨어지면 놔두라고 말합니다. 첫째 고아, 두 번째 홀로 된 과부, 세 번째 나그네, 오늘로 말하면 난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과부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혼자 돼서 50년을 살아온 이 여자가 얼마나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 여자 혼자야. 그 눈동자를 견뎌야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슴속에 눈물로 머금고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많이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이 세월이 5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아픔입니다. 서러웠다는 것,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을까 누구나 읽어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흘렀냐면 50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싶었던 충동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성전으로 계속 향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아닙니까? 50년 동안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날 예수님이 이분이라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50년 동안 이 외로움과 서러움을 이기고 온 안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재산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답을 성경은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즉 안나는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오랜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붙들고 이것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동해 바다에 가보시면 벼랑 끝에 소나무 한 그루가 살아서 딱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느낌과 똑같습니다. 안나의 50년 이 선포를 하기 전에도 안나는 서 있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을 이 여인 할머니의 얼굴이 상상이 됩니다. 그를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나의 인생은 승리한 메시지입니다.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이긴 한 사람으로, 할머니로 그 자리에 서서 안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혹시 힘든 자가 있냐? 서러운 자가 있냐?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있느냐? 나는 매일 주님 붙들고 살아왔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안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안나가 하는 모든 말은 듣는 이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해주는 안나는 자신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초라한 삶인데 그들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말을 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나는 하나님과 이미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50년의 세월을 주님과 함께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아픔을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0년의 아픔을 이긴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간신히 버티는 거 아닙니다. 버티지만 기도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50년을 버틴 게 아닙니다. 50년은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세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수많은 아픔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중심 스토리 안에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실까? 안나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기 때문에, 평탄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아픔을 이기는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은 지 1년 되신 분이 있습니까? 1년 믿고 나서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좀 죄송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만 57년이 넘게 믿었지만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붙이기는 저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변화무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이번에 한 달, 내년 1년, 비록 짧은 시간들일지라도 이 짧은 시간으로 매일매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끝나고 다시 39절부터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39절, 40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 시절 어린 아기가 된 내용으로 지금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누가 봐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 믿음이 어디서 와야 되는 것일까?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대답을 잘 해보십시오.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해야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뛰면서도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나를 다 둘러싸서 흔들 때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계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노인을 소개하시는 이유, 오랫동안 믿음을 지킨 이분들, 말씀을 붙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성급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혼동하시지 말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행동하는 충동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급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신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오고 계셨습니다. 다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라고 확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바로 바다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명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믿음은 충동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날 때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 무리를 걸어본 제자가 됩니다. 믿음은 충동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나 충동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리라는 성령의 그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매일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쁨의 그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기쁨이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기다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이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안나 할머니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감격의 순간에 섭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서러운 세월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누가 읽어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긴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50년 동안 이기고 주님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아픔을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Grace to overcome, 이 극복하는 은혜,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는 은혜. 우리의 인생은 작가가 쓰여진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직면하고 대면해야 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든 사람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평생 말씀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연말을 보내면서 이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오는 그 감격의 순간만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있기에 기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매일이 은혜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깊은 은혜를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소설이나 영화가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안나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주님을 붙들었던 50년의 세월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이긴 은혜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날만 기뻐하는 그 은혜만 누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이 기다림의 은혜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84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는 기록을 왜 적어두셨습니까? 너희는 이 여자가 걸어온 아픔이 보이지 않느냐? 그는 그 영광스러운 선포의 순간만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50년을 나붙들고 이기는 은혜 속에 살았느니라. 하나님, 반쪽 은혜가 아니라 전체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2018년을 마치는데 아직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50년을 성전에 다녔던 안나처럼 오늘이 50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50년을 우리도 그렇게 주님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이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결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치는 서원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 이 재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11조로 드리는 예물, 감사로 드리는 예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선교를 위한 헌금, 특별 헌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주셔서 우리의 봉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